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목은 1996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고 빌브라이트 목사가 쓴 소책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고민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빌브라이트 목사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또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를,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창시자를 뺀다 할지라도 다를 것이 없지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지게 됩니다. 많은 봉사를 해도 억지로 힘쓰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일에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남아있다면 무슨 맛으로 그 열매를 먹겠습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사라진다면 그 과일은 과일로서의 역할이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은 복음 전도자인 여성이 빌브라이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전도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을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브라이트 목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남녀의 결혼을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가운데 서로의 마음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인 반응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지적이고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섭리들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적으로 알아갈 때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들은 구약 성경에 1500년에 걸쳐 300회 이상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가 행하신 기적, 그가 하신 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예언이 그의 삶에서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되온 것이죠. 바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밖에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자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친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이 정도조차 모른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친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느낌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어떤 경험과 사건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정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안에 소용돌이 쳤겠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서서히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나 어떤 섭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적인 가르침, 그 안에서 성장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적 반응,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극적인 감정이나 체험이 없이 자기 집이나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겐 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잠잠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나 체험이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생생하게 그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과거의 감정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정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동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정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느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주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신하는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정은 믿음으로 행동하거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에서 또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 많은 것을 알아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이전보다 점점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고 싶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감정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감정이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이 같이 수반돼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지성과 감성뿐 아니라 의지가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고 빛 가운데 행하려 하지 않으면은 결코 빛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계획을 바꾸거나 삶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가실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실까봐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소유를 나눠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한 학생은 그가 즐기던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학생들과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이 젊은이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동안 신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그 후에는 가장 열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만심으로 자기 자아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도 합니다. 빌 브라이어트는 수년 전 유명한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될 수천 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빌 브라이트는 그 교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빌 브라이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브라이트 씨,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빌 브라이트는 그 교수의 명성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교수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는 종이 한 장에 원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원은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왕자 위에는 당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왕자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는 탄식하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지적인 교만 탓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믿도록 함께 빌 브라이트와 기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 교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만심과 자기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지적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의지적으로 드리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어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을 주님께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 깊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소원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소원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친밀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권위를 모두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과 인간 간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 너무 어렵게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친구 같은 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분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로 알아야지 친밀해지고 친밀해져야지 감정적으로 우정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정이 있어야 서로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족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배의 풍성한 은혜, 찬양의 감동, 헌신의 기쁨, 봉사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의지를 다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저희가 다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